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죠.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마음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 좀 많이 해보셨나요? 신앙은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고 생활이 돼야죠. 그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함께 계시는 거 믿고 또 그분과 의논하고 소통하고 또 묻고 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 생활이죠. 그러면 많은 경험과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날은 또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 만물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주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나 자신과 좋은 관계 갖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참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면은 저 자신이, 어리고 또 청소년 때 힘들게 살아갈 때, 나에 대해서 그런 많은 학대라고 그럴까요? 또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러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나를 찾았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를 바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참 나를 만나서 자기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양파 두 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느낌을 말하는 것은, 느낌은 생각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 두 개인데 저는 하나는 생명력이라고 적었어요. 생명력이 느껴지죠. 살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파 그 껍질을 이렇게 뚫고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장의 차이점을 좀 느끼게 되죠. 같은 양파인데, 같은 크기인데 성장이 다르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이해해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해도 먼저 이해하는 아이, 뒤에 늦게 이해하는 아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이해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더 먼저 이해하게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파라도 크기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은 그 환경,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크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는 생명력, 하나는 성장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그림은 이제 우선 양파 두 개, 그 다음에 양파를 심어 놓은 컵,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별표, 표지를 붙여놨고요. 또 보이는 거 이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양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들, 그리고 똑같은 양파인데 왜 이쪽 건 잘 크고 이쪽 건 이렇게 잘 안 크는 이유가 또 뭘까, 이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양파 속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보이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면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면을 보고 찾아내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만 보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같은 나무라도 나무 겉모습만 보는 사람하고 나무의 속, 식물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보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개의 차이점은 성장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유는 장소, 햇빛, 물, 또 이것을
심고 기르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이 밑에 이제 3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것이 양파를 통한 언어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언어 실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서로 다른 내용을 적어 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콩나물을 페트병에다 넣고 길러본 일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2개를 콩을 넣고 기르는데 한쪽은 매일마다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말들 하고, 한쪽은 난 널 싫어해, 난 널 미워해 이런 말들 하고, 그런 다음에 10일 동안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해, 또 이제 좋아해 뭐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데는 아주 뿌리도 축축 뻗고 잘 컸어요. 근데 그 미워해 이런 페트병은 뿌리들이 막 이렇게 엉키고 또 막 휘어지고 그 막 싫은 소리 들으면 막 눈부림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보면서 그때 참 신기로움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소 키우는 사람들, 뭐 물을 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물이 나중에 결정체 얼음으로 얼었는데 모양이 막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채를 키우면서도 노래도 들려주고 사랑해라는 말도 들려주고, 그래서 언어가 미치는 영향, 이제 그런 걸 테스트하는 내용 같아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가지를 전 적었는데요. 하나는 생명력, 또 하나는 키우는 자와의 관계. 키우는 사람이 사랑을 쏟는지 미움을 쏟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언어 실험, 저는 이제 콩나물 실험 해본 거. 자, 4번째 코너예요.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그려보면은, 자, 우선 여기는 지금 요 그림, 성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똑같은 내용을 일단 이 양파를 똑같이 물 속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고 이제 키우는 이제 그 출발점을 그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현장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사랑받는 것과 미움받는 것. 그래서 사랑받는 건 잘 크는데 막 미워하고 이거는 나중에 말라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13절, 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18장 21절, 또 에베소 4장 29절. 네. 자, 외울 수 있는 분들 한번 다 외워보시죠. 자, 먼저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는 잠언 18장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하여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아멘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자, 1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18장 21절을 여기다 한번 적어봤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하나는 혀, 말의 중요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고 산다. 죽고 산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는 거죠.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죠. 어떤 말을 들으면 살게 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하는 말은 씨예요. 씨. 말이 씨예요. 그래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를 얻게 되겠죠.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씨를 심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씨다. 어떤 씨를 심을 거냐. 좋은 열매, 좋은 삶을 만들고 열매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좋은 말 써야 되고 믿음의 말 써야 되고 능력의 말 써야 되죠. 그래서 자기 말한 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자기들 말한 것 때문에 그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지도자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갈 거다. 이게 바로 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 청소년들이 막 말 아무렇게나 쓰고 이런 말들 참 위험한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우울증이나 또 이런 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흘려버리지 마라. 그게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언어 편집 같은 거 이렇게 종종 합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말들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 이분은 하루 동안 어떤 기분으로 살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어는 이런 언어로 바꿔보세요. 아유 못 살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유 너무 감사해 살 것 같아 이런 말로. 아픈 사람들은 나는 아파 막 그러지 말고 나는 건강해 이런 말로 바꾸는 거죠. 막 아파 그러면 벌써 얼굴이 찡그려져요. 나는 건강해 그럼 벌써 얼굴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칼로 찌른 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프죠. 참 아프고 절망스럽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막 이런 말 들으면은 절망스러워요. 네.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막 미워하는 말 들으면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삶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을 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나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나 자신과 좋은 관계 갖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는 일 잘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바깥의 일은 이미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미워하고 무시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나를 그때 맞아 나 같은 거 사라져야 돼 나 같은 거 없어져야 돼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울을 보면서 야 그래도 너 할 만큼 했어 그래도 잘했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뭐 어떻습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거 이거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들. 그래서 이 뒷페이지 보시면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꼭 다시 적었어요. 저는 항상 이거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존귀한 가치 선포하기, 인사 잘하기, 존귀한 말 찾아서 쓰기, 존귀한 의미 찾기.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의미를 찾으면 보람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할 줄 알고, 희망 갖고, 사랑 고백하고, 위로, 지지, 칭찬, 그 다음에 대화 나누고, 편지도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개발하고 충전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셀프 치료하고, 그리고 자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용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잠언 18장 21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봅니다. 자, 첫째,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이며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인가? 둘째, 혀의 열매로 경험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말이라는 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살아야지. 이게 이제 내 말로 막 쏟아내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고,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것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게 되고, 말이 씨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만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계속 그 말을 하면 내게 능력이 막 그냥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쏟아내는 것, 바꿔서 말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말들이에요.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뭐라고 막 말하죠.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내가 한 말을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현장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현장화되는 거죠. 달나라에 가고 싶다. 가야 된다. 그 달나라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은 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네,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기도 3가지. 첫째 기도는 오늘 받은 말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재능 개발, 인간과 관계에 대한 기도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는다. 오늘 내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좋은 말, 살리는 말, 능력의 말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할 줄 알고 죽이는 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치료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는 말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은 씨와 같습니다. 믿음의 말, 좋은 말, 능력의 말들을 우리가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능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것들과 또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일들이 아주 탁월해지게 하시고 내가 맡은 업무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선하게 아름답게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만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백신 맞는 성도들 아무 일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